욥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젖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지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욥기 6장은 욥이 그의 친구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세 친구가 찾아와서 침묵하며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욥이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그때 이 친구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엘리바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알듯이 보응 원리에 의해서, 인과율에 의해서 너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 좀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말하지 않고 이해하듯이 또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 속에 비수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이 말들이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사실은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그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사실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대화할 때 오히려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욥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지, 너희들이 함께 있어 주어서, 기도해 주어서 다시 한번 더 소망이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더 무거워지고 가라앉게 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욥의 대답이 6장과 7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7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6장은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이 고통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괴로움을 달아보고 파멸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괴로움, 본인의 그 파멸을 무게로 환산한다 그러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운 고통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욥의 상황을 아니까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욥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런 말들은 탄식입니다. 탄식.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 고통이 너무 무겁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가 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도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데, 욥이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화살에 그 앞에 독을 묻힌 독화살, 그 독화살을 쏜 겁니다. 나를 향하여. 그래서 그 화살이 몸에 박히고 그 독이 내가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말만 들어도 참 쉽지 않은데, 화살, 독, 두려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여길 만큼 이 욥의 마음이 굉장히 낙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나의 편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살 소망을 품는데,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아직까지 이 욥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본인도 보응의 원리, 그것을 믿고 있고 따랐던 사람이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주어진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런 이 혼란스러움이 아직 여전히 이 욥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나에게 그런 허물은 없는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친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쉴 만한 공간이 있으면 들나귀나 소가 왜 울겠느냐.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하는 것들은 마치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해를 못 해주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음식을 빗대어서 비유하여서 말하지만 그 친구들의 말이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본인이 당하는 고통도 싫고 꺼려지는 것이지만 친구들의 그러한 말, 비수가 섞여 있는 그러한 말들, 부드러운 말 같지만 사실은 위해 주는 말 같지만 나를 상처 입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말들, 그러한 것들이 싫다는 겁니다. 꺼려지고. 욥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는 정말 낙담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신데, 본인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버리실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낫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더 나을까요? 본인 생각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본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훨씬 큰 겁니다. 차라리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니까 차라리 주님 앞에서 죽는 것이 낫다. 본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혼란스러운 일의 생각들이 정리되어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되어지는 것보다 지금 닥쳐있는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은 내가 돌이켜보고 이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보응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선인에게 상을 주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신데 너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끝까지 항변하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침음하며 자신을 돌이켜보아도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힘써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를 통하여 너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왔는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제사, 늘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얼마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 그러한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욥은 자신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 시험조차 이 풀물불 같은 이 연단의 시간을 견뎌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한다고 할 때 그냥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욥보다 욥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웬만한 사람은 참 이런 시험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오늘도 겪어야 되는 혹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욥의 고난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실하게 또 행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래보다 무거운 고통 속에서 친구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러한 쓸쓸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넉넉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